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귀 뒤가 아플 정도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답답한 그런 두려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우리 삶의 해답이신 주님을 붙들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번 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이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아멘.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내가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되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소망과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날마다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에 선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전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등대가 되시고 내 삶을 밝게 비추시는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급박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며 주일을 맞이하게 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은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만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기설교예요. 절기설교가 왜 어렵냐고 하냐면 매해마다 절기가 새로운 절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부활절이면 올해도 부활절이고 내년에도 부활절이죠. 작년에 고난주간이었으면 올해도 고난주간이고 내년에도 고난주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절기들 가운데에 새로운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혹도 많이 받아요. 예전에 했던 설교 한 10년치를 준비해 놓고 1년차 거 2년차 3년 반복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건 도저히 좀 아니죠. 설교의 핵심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절기 설교 때가 되면 모든 목회자분들이 몰라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고민을 하고 다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이 아니라 저도 성도로 돌아갔을 때에 매년 드리던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에게 마치 추석, 설 지나가듯이 명절의 하나로 끝나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모든 절기들이 형식적으로 바뀌고 습관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금식을 한다거나 뭐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의도는 알겠지만 어쩌면 고난 주간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서 주제가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빠뜨려선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말은 이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헬라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으로서 권리는 누리고 신으로서의 자신들의 욕망은 얼마든지 추구했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읽어보시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들, 제우스나 헤라나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인간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을 도모하고 심지어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헌신한 신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갖다 주었던 프로메테우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되게 이기적인 그런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그 신화를 잘 읽어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한쪽에 존경을 표하면 그 존경의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때로는 서로의 능력과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경쟁과 투쟁의 대상처럼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을 충격을 마치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즉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존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왜 그 신이 너희가 말하는 소위 신이라는 그 존재가 왜 고난을 받는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돌고 도는 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저주 그러면 동사처럼 보이죠. 저주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저주 그 자체가 한 사람에게 끼쳐지는 해와 안 좋은 일들의 결과물이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딱 벌어진 한 사건 하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 9절도 13절 말씀 보면은 이 저주를 둘러싸고 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뉘앙스의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받았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고난의 풍성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 율법 속에 있는 저주처럼 들려집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 악하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악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을 대처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받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율법이 저주고 율법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어냈던 하나님도 저주의 근원이고 악함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계속 말해주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이라고 가정해서 누군가가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해서 완벽히 성취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표지로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율법의 본질적인 성격, 율법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선한 율법이 어떻게 활용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주를 낳는 도구처럼 바뀌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쁘지 않은데 결과물이 악한 저주가 되었다 한다는 것은 그 과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율법의 원래 뜻을 훼손하는 원흉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저주냐? 그렇지 않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왜 저주가 됩니까? 율법이 왜 그리스도의 속량을 필요로 하는 저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였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 오용되고 잘못 활용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선하지 못하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율법 그 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이라는 명사형으로 딱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저주라고 하는 curse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curs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데 앞에 뭐가 하나 좀 붙어요.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무슨 인강 듣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먼저 앞에서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는 curse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저주, 바로 그 저주를 지칭하는 것처럼 확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저주는요, curse는 curse인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요? 부정관사 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특정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저주 그 전체를 얘기할 때 보통 사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면 그 율법의 진만을 짊어지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위 자체로서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그 전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갚기 위해서, 한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촉발시켰던 모든 원인들을 다 둘러싸서 사람의 존재, 사람의 그 모든 왜곡된 것들을 모두 속량하셔서 자기 머리에 다 씌우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 그리고 이 모든 행위를 다 통틀어서 죄를 짓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걸 다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한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라든지 열매라든지 이익을 넘어서는 헌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고 그분도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 위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고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아야 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져야 할 그런 핍박과 고통을 짊어지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비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뿐니 여기까지만 해도 되시는데 이만큼이나 낮아지신 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해야지 를 넘어서는 묵상과 진지한 태도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함을 마주했을 때에 그 고난을 너무나 쉽게 정의 내리고 너무나 쉽게 이해한다 말하고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서 하나의 기간으로 놔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대했을 때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요.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기억해야 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보시며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뭐 금식을 통해서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는 동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기억하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 얼마만큼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까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도대체 무슨 행위를 해서 그 사랑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한없는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치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내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때문에 한 10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엄마하고 말싸움하다가 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할 만큼 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했던 노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조금 더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기념도 아닙니다. 기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뭘 도대체 기념하겠다는 걸까요? 기념받은 걸 축하합니까? 고난받은 걸 축하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랑밖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였던가, 우리가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존재였던가, 도대체 우리의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던 존재였던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고통을 짊어지기까지 스스로 내려오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고난을 짊어지신 것인가. 율법을 지켜보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보겠다라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고난주간은 준엄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울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은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흔히 그런 말이죠. 해도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다고 저도 젊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안 돼요. 이건 갚을 수가 없구나 도저히.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도 부모가 되고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30대 40대 될 때까지 부어주고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주어지고 있거든요. 죽음의 순간까지. 아마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하실 것입니다. 60이 넘어서 제가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첫 마디가 밥은 먹었나? 길 조심해라. 여전히 그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득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여기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주를 대속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로 단어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독특한 단어인 이유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제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는 자기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노예는 겉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난 오늘 저걸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해,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음껏 처분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조금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생사까지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우리는요, 노예 제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예라고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나 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는요, 아무런 자유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천양지차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지만, 나쁜 주인을 만나면 정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예들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 주인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주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 나를 사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갈 때에 이 값을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이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전 주인은 어둠이고 악이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속량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속량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의 이전의 삶과 우리의 지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을 위해서 값을 치고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 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 나는 사랑받았어라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둠의 종이었던 삶에서 빛을 주인으로 섬기는 곳으로 바뀌었으니 내 삶도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고난은 고난주간은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기념합니다, 나 예수님 고난받은 거 알고 있어요, 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충분히 공감해요, 예수님 내 마음도 아파요 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조금 속된 말로 그 값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 값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기 원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은혜가 임한 다음부터는 그것을 마치 입 싹 닫고 받은 건 받은 거고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은혜 받은 자는 곧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기 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력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요, 가장 특이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하 것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남들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곳에 가서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실패한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인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지도 못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멸시받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교회가 가진 생명력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교회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가장 화두가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가장 주목해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아마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날 각종 포털 사이트나 저녁에 뉴스를 보면은 틀림없이 이 뉴스도 나올 겁니다. 내일 어떤 교회가 또 예배를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세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제가 설교 주면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감각이 좀 잊어버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예배를 못 드렸지? 2월 16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거, 모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각종 이야기들과 많은 생각들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교회들은 아마 이 문제로 많은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동시대 사람들로서 과연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다른가라는 점이에요. 모두가 두려웠을 때,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로 떨고 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파괴적이고 피폐해지는 결과들을 예측하며 고민과 걱정하고 있을 때에 과연 이 시대의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어찌할 줄 몰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가 내놓는 대답은 뭔데? 라고 물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막말로 코로나19가 예수 믿는 사람을 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내보았지만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질병의 숫자로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빼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분명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야 너희만 힘드나 우리도 힘들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족합니까? 그게 과연 전부 다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고난 주간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고난 주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주신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축제가 주어졌지만 오늘날 이 시대 2020년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동안 당연히 이거라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실 목회자로서는 제게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제 입장이죠. 나는 10년이 넘는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를 거쳐갖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말해 양육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그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련과 성숙도로 예배부터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을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을 좀 짬짬이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가 하는 말들 중에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에 말하는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읽고 해석하고 내렸던 결론인데, 의도적인 소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교회가 분명히 싸워야 될 곳은요, 요만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성공의 자리를 두고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를 제치고 이것을 획득해냈다, 이거로 영광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요? 그거는요, 신앙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 저자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도사적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구별된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곳에서 진짜 영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굳이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들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자리에 일어나 씻지 않고, 내 목소리를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리를 쓰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2020년 고난주간의 진짜 의미예요. 그동안 우리는 머릿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누군가 겪었던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이 고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이며 그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한다로 고난주간을 보낸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난의 때를 겪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직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요, 사업의 문을 닫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 2020년에 이만큼 공부를 해서 2021년에 이렇게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계획이 다 무너진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나눠줌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기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편하게 가려는 그 걸음걸이에서 한 길 밖으로 물러나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삶을 보여줄 때 거기서 내가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어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숫자를 가지고 와서 이 숫자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진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벌받은 나라. 중동에 메르스가 있으니까 봐라, 이슬람에는 저렇게 질병이 돈다. 중국 사람도 때려 죽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는 뭔데요? 그런 도구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울어야죠. 죽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죽었잖아요. 한 생명이 바스러졌잖아요. 한 나라가 뭉개지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갈무리시키지 맙시다. 참 고민이 돼.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어떤 행동을 하자 할까. 부끄럽게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어놓자니 재산은 없고 몸을 주자니 교회에 매여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시간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른 길을 고통 가운데서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2020년 올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를 금식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미디어 금식 하십시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채우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한 모습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 속량하셔서 주인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질병이 사라지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걸 넘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되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일부 정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회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마땅하게 누렸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탈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색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까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죄인들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지 않을 때는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충만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삶 어떤 삶인지 고백하는 게 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생명된 놀라운 삶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자리를 찾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치료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치료되게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됐을 때 아버지 교회가 장 온전한 답을 전해주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친히 저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나의 땅, 우리의 땅,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살아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지체들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의 삶이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